네, 반갑습니다. 저는 13기 이진 이 팀에 있는 허남일 형제입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즉흥적인 걸 좋아하시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간증하라고 해서. 근데 간증할 게 많긴 많았는데 또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또 하려고 하니까 부담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기회라 생각하고 또 고송 선교 간증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과 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, 그리고 제가 권면하거나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좀 더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하다 보니까 설교같이 준비돼서 제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This is my story입니다. 예. 그리고 과거에 제가 홍대세교에 오기 전의 일들보다는 홍대세교에 입적하고 있었던 일들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. 첫 번째,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더욱더 깊이 깨달은 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.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아멘. 제가 홍대세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시작은 처음에 이 시간이죠.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다가 제가 예전에 그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던 그 가수였는데 개나리라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송을 시작했는데 바로 우연찮게 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. 그때 제가 선포를 했어요. 제가 홍대에 금요일 날 전도하는데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, 그리고 여러분들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성선교 갔다 온 그거의 시작은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제가 매주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 주도 거의 빠짐없이, 뭐 빠지게 된 경우는 홍대 고성선교를 갔다가 다른 곳에서 좀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하고, 또 대만선교 가서 한번 빠진 것 이외에는 빠지지 않고 금요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데, 그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고성선교회까지 그냥 물 흐르듯이 쉼없이 그냥 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금요일 날 제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건 거의 기적이거든요. 제가 하는 직업이 요리를 하거든요.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거의 피크입니다. 그리고 주일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.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이 거의 휴양지 같은 개념이라 금요일 날 나오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, 그때 한번 제가 직장을 다니냐 못 다니냐를 한번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사장님께 제가 금요일 날 전도를 해야겠습니다. 대신에 제가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5시, 그러니까 12시간 근무인데 5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걸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, 사장님이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, 중간에도 이렇게 뭐 근무 시간이 바뀌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내가 못 가게 하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요.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철야 기도가 또 생겼어요. 그래서 철야 기도에 또 찬양 인도자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섬기게 되었고요. 그 과정 중에 1년 반 기간의 과정 중에 또 목사님이 그래도 이쁘게 보셨죠. 이쁘게 봐주셔서 대만 한번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. 왜냐하면은 7월 달과 또 8월 달은 휴양지에서는 거의 피크잖아요. 빠질 수도 없고, 빠졌다가는 직장에 엄청난 그 폐를 끼치게 되고,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 쟤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배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일주일을 생각하고 그때도 마음의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괜히 결정했다가 또 후회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막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는데, 또 이제 목사님이
어떻게 결정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했다고 가겠습니다. 그리고 얼떨결에 대답했어요. 대답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, 직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한 달을 남겨놓고 어쨌든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달만 딱 남겨놓고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죠. 네, 이야기를 하고 대만 선교까지만 생각했어요. 고성 선교도 생각 안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결단을 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저는 가야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좀 더 강력하게 제가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겠습니다. 고성 선교도 있고 한 달 내내 제가 한번 섬기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했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일단은 한 달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거든요. 넘어가서 고성 선교까지 이어졌습니다.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. 제가 대만 선교 때문에 이렇게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대만 선교 때 그 마지막 저녁 그 말씀에 그 목사님 장용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인생에 있어서 기둥을 세우라고. 또 저희 홍대세계에 보면 지금 기둥 3개가 있잖아요. 보시다시피. 근데 거기 대만 교회에 있을 때에는 교회 기둥이 2개였습니다. 이 기둥이 없으면 사실은 소통하기도 편하고 넓은 장소에서 함께 교제하기 좋지만, 그리고 훤해 보이니까 좋지만, 근데 있음으로 해서 불편함이 있잖아요. 제 인생에 있어서, 제 삶에 있어서 두 기둥을 한번 고성 선교와 대만 선교, 교회가 여기 우리 교회는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 딴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. 그 기둥이 없으면 사실 저는 직장을 이렇게 원활하게 다닐 수도 있고요. 또 경제적인 부담을 안 가질 수도 있고, 또 삶이 좀 이렇게 편하겠죠. 순탄하게 지나가겠죠. 근데 아무래도 무너질 것 같아요.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, 이 교회당도 마찬가지로 이 세 기둥이 없으면 며칠은 지나가겠죠. 뭐 몇 시간은 지나가겠죠. 하지만 분명 무너질 것 같아요. 무너질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. 제 삶에 있어서도 그 기둥이 없다면, 그 선교의 두 기둥이 없다면 분명 무너질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제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미리 정하고 선교에 임하게 됐고요. 사실 그 6개월 전부터 고성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선교가 축제이며 축제로, 잔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, 거기서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,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, 잔치에 못 간다고 했는데, 저는 한번 이 잔치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고요.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축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실제로 저희는 그곳에서 고성 선교에서 축제를 맛봤습니다. 제가 이 말로 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.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? 주님은 바라보는 것, 비로소 내 안에 평온이 찾아가. 주님은 느낄 수 있다면 put your hands up, put your hands up, put your hands up. 우리 집 하나님 모두 put your hands up, put your hands up, put your hands up. 날 위해 주님 위에 put your hands up, put your hands up, put your hands up.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소리 질러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축제죠.
저희는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랩을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겠냐, 그리고 푸추 핸섬이 무슨 뜻인지 알겠냐 생각했고, 일전에 저희 팀이 율동했던 그 춤도 하이어라는 노래에 맞춰서 춘 춤도 사실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덩실덩실 춤이 아니라 이렇게 맞춰서 한 건데,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,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 기적과 같이 이렇게 뜨겁게 해주신 것 같아요. 축제를 제가 맛봤거든요. 정말 준비할 때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. 같이 지난번에는 그 겨울 고성 선교 때는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가락을 준비했었는데, 준비하면서 저 애니 자매가 준비한 그 랩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했거든요. 처음에는 사실 구만교회에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했다고 했잖아요. 구만교회에 갔을 때는요, 정말 좀 좌절스럽더라고요. 갔는데 저희는 그래도 딱 공연을 하면 그 할 준비를 다 돼 있을 줄 알았는데,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팩을 이렇게 막 붙이고 있고 부항 뜨고 있고 뭐 좀비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는 줄 알았어요. 다 누워 있어가지고 이게 공연이 될까 싶어서, 사실 첫 공연은 긴장도 됐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힘들겠다 싶었는데, 시간이 갈수록 뭐 구만교회, 회화제일교회, 그다음 고성섬김회교회 이렇게 거치면서요, 저희의 마음도 열리고요, 축제에 참여한 그 기분이 계속 들었고, 또 보는 사람마다 다 마을 잔치에 축제에 참여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. 그래서 계속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참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런 일에 귀 사용해 주시는구나,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또 한 가지는요,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먼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라고 약속하셨는데요. 그 더해 주신 선물 중에 저는 사실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돈으로는, 물질로는 전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. 사실은 이 대만 선교도 그렇고 고성 선교도 그렇고 어떤 지인분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가게 됐거든요. 그래서 더 한번 죽어라고 열심히 한번 해본 계기가 됐긴 했지만,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선교를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주셨어요.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, 바로 그 현지 사역자들 있잖아요. 목사님, 연계교회 목사님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도 생겼고요. 그리고 제가 집하고 고향에 있는 그 집에 있는 홀 어머니가 계시는데, 그분께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도 하고 물질로는 거의 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고성에 계신 부모님과 같은 분들에게 정말 춤추게 해드릴 수 있었고, 또 기뻐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. 그리고 저희가 춤을 추면서 섬겨드렸잖아요. 그걸 봤을 때 너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. 정말 저희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도 기뻤고, 또 실제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깨달았고요. 특별히 그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춤추게 되었습니다. 사실은 춤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홍대세교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정의 부채가 있었는데,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부채를 전혀 안 갚아주셨어요. 전혀 안 갚아주시고, 오히려 좀 늘었으면 늘었을까?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직장도 지금 없는 상태, 그래서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데,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용기도 주셨고요, 담대함도 주셔서
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뿐만 아니라요. 제가 혼자 벌어서 안 되니까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잠깐 해서 청소하는 일을 잠깐 했는데 호성선교 갔다 오니까 아내도 잘렸어요. 아내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사실 거들었는데 선교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. 근데 그 순간 저희는 진짜 기뻐했습니다. 왜 기뻐했냐면은 분명 저도 잘렸고 또 아내도 잘렸으니까 분명 둘이 힘을 합해서 사업을 시작하라라는 그런 이때 한번 박수 주십시오. 메시지로 듣고요. 그 전에 생각했던 그 떡볶이집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 비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또 선교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지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사업 자금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라고 믿습니다. 되게 굉장히 두서없죠. 굉장히 두서 없어지네요. 이 자리에 서니까.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분명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냐라고 묻고 또 물어봤을 때 지금 홍대세교회에 계신 분들과 합력하여서 한번 선교의 불을 한번 붙여보라는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처음에 시작한 금방전도, 홍대 앞에 전도도 계속 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홍대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? 어떤 방법을 택해야 잘 할 수 있을까?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누구랑 해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이 계속적으로 왔었는데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식당 일을 하다가 손을 좀 다쳤어요. 5손가락인데 이게 제가 강대상에서 이게 하여튼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이 손가락이 굽혀지지가 않거든요. 굽혀지지가 않고 한 달간 쉬는 동안 한 달 기간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굽혀지지가 않아요. 굉장히 또 아프기도 하고. 근데 분명 이 손으로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요. 여러분들과 함께 기타 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홍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며 그리고 어저께는 또 주방에서 여러분들 오늘 제육볶음 먹었던 그 당근과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재료들을 제가 이렇게 썰었고요. 아프지만 그다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이 손가락 하나를요. 이 네 손가락이 지탱을 같이 해줘서 어쨌든 이 손가락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. 사실은 부족하지만 저는 그 프로 생활을 한 그 가수지만 지금 함께 하는 금방전도팀 그리고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다 아마추어예요.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요. 심지어는요 제 느낌이지만 하여튼 멘탈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부득이하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프로 뮤지션들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저에게 안 붙여주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손처럼 분명 부족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요.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부르심에 분명 응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부족하지만 또 내가 가진 것 없지만 함께 제 손가락 한번 보시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매일매일의 전도가 있어서 금요일마다 했던 금요 전도가 있어서 사실 1차 고성선교에 첫 번째로 헌신하게 된 사람들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꼈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두 기둥이라는 그 선교가 두 기둥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. 또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삶,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, 선교라는 선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
제 말이 굉장히 두서없고 그랬지만 저는 굉장히 이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맛봤고요. 하나님을 만났습니다.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,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최고의 선물,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매 순간마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. 매 선교마다 갈 수는 없겠지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, 또 가능한 한 내가 갈 수 있도록 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거듭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제가 홍대에 와서 선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고, 선교만이 정말 교회의 기둥이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. 제가 선교가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선교가 하면은 최고야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저희 홍대 세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외치겠습니다. 선교가 최고야!